자, 11절부터 우리 교우 지금 오신 분들은 봉독하고 집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따라오면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께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동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하박국의 마지막 때 종말, 하나님이 종말을 때를 딱 정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하박국에도 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기록하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서에, 예레미야에,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여호와의 날, 그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도 요셉의 그 바로왕의 꿈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룻기에 나오는 또 룻기의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하고 누굽니까? 한 여인 그 다 마지막 때에 그 다 설명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냥 다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마지막 때에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그 7년 이런 걸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설계도를 70일에로 정하셨어요. 70일에. 그러니까 1년이 7년이에요. 한 일회가 7년이에요. 한 일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 예루살렘 성전 성전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이면 벽도 있고 막 하죠. 그 벽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62일에가 지나가고 또 7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오늘은 그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 한 일회가 언제냐? 요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7년 환란. 이제 요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부터 말 등장하죠.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창백한 말 탄 자 등장하죠. 이게 그 등장하는 시기부터 대접 16장에 대접장이 쏟아지고 19장에 예수님이 백말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을 산채로 잡아서 거짓 선지자 잡아서 불 가운데 집어 던지고 거기까지가 7년이에요. 7년.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열려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살고,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다 살려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그게 천국이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요 마지막 한 일에 이게 7년이 7년. 근데 이 7년이 3년 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요 나눠지는 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거기에 13장 4절 보세요. 4절. 용은 사탄이죠. 용이 짐승에게, 요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자, 13장 1절 보세요. 이 짐승 등장한,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모습. 내가 보니 바다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에요. 뿔열. 예.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네. 머리가 7,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니까 이건 세계 정부를 가리키는 세계 정 모든 나라. 예. 예. 거기에 이제 이 머리는 다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참남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부하고 막 대들고 이런 아주 강팍한 그러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겠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곰의 발이 있고 입은 사자인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10뿔 7머리 있으니까 세계의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의 세계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런 자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 자가 뭔가 일이 당해서 죽은 것 같이 됐다가 살아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흉내내야 되니까. 이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백마 타고 오죠. 이것도 흉내내려고 인지왕일 때 첫 번째 흰말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면류관 쓰고 이기고 이기게 하더라. 그 적그리스도거든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요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5절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예요? 42달이에요. 42달. 42달. 요 42달이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또 다른 곳에는 1260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근데 어떤 곳에는 1260일, 어떤 데는 42달, 또 12장에서는 또 여자의 남은우성 도망치는 거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에요. 한때, 두때, 2년. 그러니까 더하면 3년이죠? 반때, 6개월. 그게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60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1260일로 표현할 때는 교회와 연관될 때 표현해요. 성도가 연관되는, 성도가 이겨내고 또는 성도가 뭐 핍박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1260일. 그리고 42달일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으로 표현할 때 42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이제 피난처에 가 있는 그 양육받는 기간을 표현할 때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기간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42달은 요건 적그리스도 짐승, 장차 나타날 이 짐승이 이제 직접 세계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방 분권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로 움직이죠. 전 세계가 지방자치제처럼 각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고 전 세계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짐승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뽑아가지고 사탄이 그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니까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42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3년 6개월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직접 다스리는 시기는
7년 가운데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전반기 3년 6개월은 뭐하냐? 이때는 짐승이 등장을 안 해요. 딱 전면에 등장을 안 한다고. 이때는 짐승이 뒤에서 조종만 하고, 지금 조종하고 있는, 지금 조종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앞에 안 나타났잖아, 누군가. 지금 누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벌써 누군가 뒤에서 지금 세계를 다 조종하고 있다고. 지금 세계를 누군가가 그 조종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반기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후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이 직접 딱 나와야 이제 42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이 직접 42달을 통치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받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3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큰 틀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이 세계를 어떻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손아귀에 딱 집어넣고 통치하냐? 그게 이제 짐승의 패예요. 짐승의 패예요. 이게 짐승의 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짐승의 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전에 거짓 선지자가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것도 예수님 흉내 그대로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활동했어요? 누가 먼저 활동했어요? 그렇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나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나는 부족한 자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 일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건 종교 지도자도 되고,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도 되고. 제가 전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 역할이고, 두 번째는 언론이에요, 언론. 제가 지금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언론도 다 들어가는 거, 언론. 언론이요, 지금 다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다 쇠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은. 그냥 TV 보고, 뉴스 보고, 그리고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 보고, 연구도 안 해요, 그냥. 거기 나오는 것만 보고 다 사람들이 멍하니 그것만 보고 믿고 따라가도록 생각하는 구조들을 다 막아놔버린 거예요, 지금. 언론이 이런 거짓 선지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올 때,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세상이요, 평안하고 이렇게 악어가 잘 맞아서 나가면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거보다 이 전쟁이 이제 여러분 더 이제 확대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38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바닥하고, 근데 어떤 이가 딱 나와가지고는, 전쟁하는 그것들도, 전쟁하지 말고 좀 이렇게 평화 조약을 좀 맺어라. 뭐 이렇게 해서 따다닥 정리를 해주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세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할 때 자주 설명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저도 유튜브 많이 보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대략 세 가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온 분들이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그냥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얘기다. 지금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대부분 보면
기독교 방송 CT에서 나와서 막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예.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몇몇 분들. 다 로마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자, 그리고 한국교회에 제가 이렇게 대략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략 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70에서 80%가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이게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는 거야. 지금이 천년왕국이요. 지금이.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 다 상징이야. 상징. 우리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70에서 80%입니다. 네. 저처럼 가르치는 목사는 10%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뭐 어떤 게 목사님 설교 듣고 하면 거의 70에서 80%가 무천년주의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의 편이 뭐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막 퍼져나가니까 뭐 그런 분들 설교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뭐 그런 분들 설교가 더 맞다 그러면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셔도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본인이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더 마음에 든다. 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 이거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상징이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70에서 80%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10% 조금 더 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천년왕국 반드시 있고 아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네. 그러니까 저는 전천년설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전천년 속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전해요.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것은 그야 말대로 시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시간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을. 자,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천년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나타난다고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 나타난다고. 그러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는 걸 아냐면 지금 짐승의 표가 딱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비슷한 것은 벌써 지금 다 지금 비슷한 것은 다 지금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백신 여건이에요. 지금 다 해보고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들어가고 못 가고. 다 연습들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들을 지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 근데 본격적인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본격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고 저는 지금 아직 안 나타났어요. 왜? 짐승의 표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럼 짐승의 표가 지금 뭐냐? 그리고 이 표가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3년 6개월 42달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42달을 통치해요. 자, 어떻게 통치하냐? 자, 보세요. 저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큰 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들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오른손이나 이마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오른손 이마. 꼭 오른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이게 짐승표의 핵심이거든요.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그러니까 지금 백신표 가지고 연습들을 하고 있죠. 연습.
그러나 뭐 아직은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시장 가서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장차 나타날 짐승표에 대한 그런 예비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짐승이 나타나서 42달 짐승표를 주고 통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백신 이 표도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고 그다음에 짐승에 속하고 짐승한테 경배를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이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네? 아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짐승표다라고 딱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예. 이 디지털 화폐가 나와서 이게 직접 쓰여도 제가 아까 그랬죠. 70에서 80%는 상징주의라 그랬죠. 다 받아요. 상징이니까. 아니 상징인데 짐승표라는 게 이건 상징이야. 그러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이제 핍박받는 거예요. 교단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순교해 그러면 순교 현장으로 가는 거고 너는 빨리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야 되고 남아 있어 그러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한국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번에 정권 바뀌어서 그 사람도 바뀌겠지만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법으로 시행하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랬어요. 3월 9일 날 미국은 바이든이 이 전자화폐 연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요,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 지금 각 은행에서, 각 그 중앙은행이죠. 각 나라에서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준비.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언제부터 이 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사용할까?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발표한 것이 2025년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그들이 모여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회의할 때 2025년에 전 세계에 디지털 화폐로 합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2025년까지 이걸 준비해서 하자고. 그러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이면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종이 화폐가 지금 없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이 전자 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앙 서버가 한국은행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여러분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런 데 다 여러분 통장 갖고 계좌 이체하죠. 그 개념이 아니라 한국 중앙은행에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돈이 전자화폐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에, 한국 중앙은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중앙은행의 이 돈을 누가 관리 통제하냐?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 돈이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종이돈이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을 받아요? 디지털로 받는 거예요. 전자화폐로. 계좌 이체하듯이. 근데 계좌 이체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10,000원을 헌금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 계좌로
내 통장에 있는 거 보냈죠? 지금 10,000원을 보낸다고는 중앙정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로, 짐승표로, 예, 거기 지금 여러분 다 앱 많이 쓰시죠? 앱에서 내가 10,000원을 주영광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10,000원을 송금을 해요. 그러면 10,000원이 중앙은행으로 올라가서 중앙은행에서 허락, 예, 주영광교회의 계좌가 중앙은행에 등록이 돼 있으면 보내주는 거예요. 중앙은행을 거쳐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중앙은행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헌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전부 디지털로 보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회가 헌금을 받아야 교회 운영이 되겠죠. 교회가 전부 정부에다가 디지털 헌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 신청을 해서 계좌번호를 교회들이 다 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디지털 화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거 아니면 못 받는데? 못 받잖아요.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거의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교회는 못하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와야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엔에서 우리가 2025년까지 전 세계라고 저 아프리카 저기 이렇게 후진국들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차차 그 후에 되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G20 이런 세계의 굵직굵직한 선진국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025년까지 다 합시다 했는데, 자, 이게 조금 1년 정도 빠르면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세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면 조금 늦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목표를 한 거는 2025년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공식적으로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여러분 요새 은행 점포들 없어지는 거 보세요. 예. 은행들 지금 통폐합 시켜가지고 은행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요 기계 있는 것만 이렇게 있지. 그렇죠? 은행들이 없어요. 예. 왜? 디지털 화폐가 되면 은행들이 필요 없으니까. 은행들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은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행법이 통과됐어요. 또 은행 없애는 법이 벌써 이미 올라가가지고 맨날 우리는 그냥 무슨 법만 올라오면 어디서 저기서 카톡 올라와서 반대합시다. 이제 반대하는 것도 지칠 정도로 그냥 법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얼마 전에는 또 그 법이 올라왔는데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대했는데, 어떤 법이냐? 식량을 나라에서 통제하는 법입니다. 저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식량을 나라에서 통제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제는 쌀도 마음껏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법이 벌써 올라갔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또 다 통과시키려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3년 6개월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그가 세계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각 나라의 지방 분권 하듯이 각 나라 대통령 세우고 자기의 모든 지도력아에 다 끌어들여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 통치 수단은 바로 짐승의 표 디지털 화폐.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다니면 지금은 계좌로 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계좌 이게 아니라 디지털 전자 화폐로 월급이 들어가요. 그럼 그걸 받으려면 표가 있어야 돼. 짐승의 표가. 에베네셀도 그 표가 있어야 일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LH에서. 아니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LH 그 돈을 줄 때 LH 받으면 안 되지. 안 받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70에서 80%는 무천년이고 한 10여 %는 과거주의고 좀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교회들은 과거 거기는 상징주의도 아니고 그냥 과거로 딱 묶어버리고 우리처럼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은 진짜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한 10여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교회가 디지털 화폐를 다 받으면서 짐승의 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기독교 방송 CTS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해봐야 듣지도 않고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한국의 대형교회 수만 명 되는 목사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겠죠?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구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 자체가 안 돼요. 아이고 나 뭐 회개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이 짐승의 표가 뭔가 정확한 것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하영이하고도 잠깐 대화했는데 내가 우리 하영이한테도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의 흐름만 잘 봐라. 언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어제 이제 하영이 데리고 오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등장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저는 100% 이건 짐승의 표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직장도 그만두셔야 되고 사업도 다 정리하셔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표를 설명하면서 이 표를 받기 전에 휴거된다. 또는 이 표를 안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버텨 이겨 나가면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조금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 받기 전에 또 심지어 7년 환난, 전반기 환난도 안 들어가고 그냥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계통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에는 보통 오순절 계통은 7년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그리고 이제 이 7년 환난은 누가 이제 겪다가 마지막에 저기 구원받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니까 7년 환난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순복음교회고 세계적으로 하면 오순절 계통은 거의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장로교인 중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장로교 목사님들 대부분 무천년을 가르치는데 저처럼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목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거의 7년을 다 통과하고 막바지에 이제 환난을 다 통과하고 짐승표까지 그 속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안 받고 거기에서 순교도 당하고 또 주님이 또 피난처로 빼내기도 하고 하면서 짐승표를 안 받고 이제 3년 6개월 그 기간에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처음에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또 제가 또 배웠던 저를 가르쳤던 또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조금 수정했습니다. 항상. 왜 수정했냐면 7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그게 이제 휴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하고 대적 재앙하고 이게 시간 개념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늘 갈등을 하다가 저는 이제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죽고 사흘 반 만에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사람은 이 두 증인이 진짜 두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라 교회들. 우리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두 사람이 아닌 그러한 공동체 능력을 가진 복음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데 저는 교회들로 봅니다. 교회들. 그래서 두 중위는 유대인 교회, 하나는 유대인 교회.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는 유대인 교회, 하나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는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이 두 교회가 유대인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죠. 이방인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 두 증인은 활동하는 시기가 두 증인도 1260일이에요. 1260일. 근데 이 두 증인은 전반기에 활동한다. 전반기. 7년 환란 중에 두 증인은 전반기 부분에 많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두 증인이 죽잖아요. 두 증인이 죽어 그때.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핍박받고 이제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는 처음에는 거의 7년을 통과하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다가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는 6번째, 7번째 나팔 불 때 그때가 바로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입니다.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2만만 전쟁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2만만 몰려 내려오는 그 전쟁이 끝나고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사이에 휴거가 돼요. 휴거. 그러니까 제 가르침은 그거고 다 통과한다고 가르쳤다가 제가 지금은 약간 수정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제 가르침이 맞다면 짐승의 표는 받지 않지요. 짐승의 표가 본격 등장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도 미래적인 거라 제가 이게 100% 맞다. 그렇게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거의 7년을 거의 통과한 다음에 휴거된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두 증인 사건을 보면서 전반기 환란은 우리가 6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인재앙부터 흰말, 붉은 말 전쟁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붉은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 등장하죠. 기근, 식량난, 경제불황 이거 다 검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 여긴 더 큰 재앙이 전염병이 더 큰 전쟁, 칼과 전염병으로 4분의 땅 4분의 1의 권세. 여기 4분의 1이면 어느 정도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이게 이제 2만만 전쟁하고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휴거 시점은 두 증인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이 죽는다는 것은 교회가 핍박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핍박까지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핍박 전혀 없이 환난 전에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것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7년을 거의 다 통과할 거냐 아니면 전반기 정도를 통과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인데 전반기 정도 환난은 반드시 통과한다. 후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딱 받는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제가 100% 맞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처음에 다 환난 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더 명확한 해석을 제가 발견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다시 수정한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정확히 100%라고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기를 통과하는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후반기까지 가는가 안 가는 거는 사실 그때 가서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환난 통과 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무리가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인터넷상에서는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짐승의 이 표가 등장하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표가 없으면 절대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중간에 이 두 증인과 연관돼서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표를 안 받기 때문에 순교를 하고 도망을 가고 그 속에서 아마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든지 안 받든지 이 속에서 표는 나오는 거는 보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이 표 속으로는 안 들어간다고 해도 나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까지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본격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을 쫙 보니까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구나. 디지털 화폐.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미 백신 패스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지만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냥 상징으로 보는 분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상징적으로 무천전설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화폐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만 유심히 보세요. 화폐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이게 넘어가서 디지털 화폐가 백신 여권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칩을 만들어서 몸으로 넣든지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나오겠죠. 그런 것 그때는 절대로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몸에 들어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여러분 열심히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면서 돈의 흐름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서 그것이 매매의 수단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건 100% 짐승표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되고 그때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도 그때는 제가 아까 설교한 내용 보니까 그만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정리하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고 아까 내가 설교를 잠깐 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준비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면 저도 부담 없이 하는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더 이름이 있고 유명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또 이런 설교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고 앞으로 이 돈의 흐름을 잘 보셨다가 절대로 디지털 화폐에 여러분 몸에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은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제가 설교한 대로 다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믿음을 간직하고 이겨나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또 다른 거 우리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너무나 폭증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